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나 우리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가정 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과 어려운 현실의 처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현실적인 고통은 잠시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해결책을 응답받으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 자아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새로운 자아로 나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교동문 31번 10평 68편 함께 성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돌이키며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하소서. 죄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구역하는 자들의 고창은 메마를 당하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0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누어 시리아네. 주 어제 강림하실지 복과 매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누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 희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죄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대신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이웃음이었고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남을 정죄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았으면 행복합니다. 주님 용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기도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믿어라 외치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주님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듣고 믿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귀를 열게 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주게요 거듭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의 노래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 나가 계신 안진사님의 어머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 멀리서나마 우리 로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심으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드립니다. 우리 로고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나던 예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도 상처가 회복하여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되기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 33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특송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해주십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1절 2절 우리 찬양대 가시고 간주하신 다음 4절은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에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5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시고 반주 6명인데 큰 교회 50명, 60명 성가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예. 정말 그래요. 예.
아주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데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화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의 화음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에 내동댕이 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사상 가장 친밀한 대화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16절, 21절 그리고 3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는 친밀한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두 천사와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쉬고 있는데 또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목적으로 방문해 주셨어요. 첫째는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성에서의 부르짖음을 듣고 소돔성을 심판하러 왔다 하는 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과 권속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을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성의 그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부르짖음이 너무 내게 들려서 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몰라서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AI로 인공지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공지능 내 말을 잘 듣는 그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바닥을 빙빙 돌면서 그렇게 인공지능 청소기가 되어라 나를 도와서 그렇게 해라
이 지구상의 관리자로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청지기로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물으러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 잘못 만든 것 같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쓰레기통에다가 그리고 불타는 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AI, 인공지능, 과학자가 만드는 그런 발명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분이 계시는데 나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 주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방법이요, 내 목적이요, 내 인생의 가치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저들, 성경이 없는 무신론자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긋장 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여기 살고 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내려오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과학자의 그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어요. 항상 우리 실존의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훅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겁니다. 돌보시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냥 혼자 우연히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저들은 말할 수 있는지 좀 깊이 생각만 해보면, 좀 이 인생을 고민만 해보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그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내 뻥 뚫린 이 가슴에 채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젊은이로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을 했어요.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 그 로마 제국에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그 젊은이가 너무 찾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았어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 그 주교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 어머니도 기도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많은 것에 빠졌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해보려고 하는 거, 그 탐욕, 쾌락,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을 가지고 하려는 건 다 해봤다고 합니다.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마약에도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도 빠지고 심지어 이단 종파에도 빠지고, 그러나 한 곳에 그 빠진 것이 신을 찾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신을 찾는 몸부림. 세상에 정말 죄악을 많이 짓는 사람, 마귀에게 아마 휘둘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저들은 저들대로 신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신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는 중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가는 이러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소돔성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잘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잘 못해요. 여러분, 나는 이웃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분들은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죠. 자기 가정, 자기 가족, 내 아이들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 간절하게 합니까? 그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요, 이웃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성이 멸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아마 몇 번,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십 번 이상 들으셨을 거예요. 그 소돔성에 50명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의로운 것은 붙잡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세요. 구원이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45명. 근데 왜 5명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너무 미안해서 5명이라고 5명만 좀 줄인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45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로움이 살아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 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의로운 그 자리에 그 의를 찾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윤리적인 기준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이 바로 그런 50명만 45명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명만 있으면 이제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까지 내려가요. 왜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지 아니했는지. 만약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랬으면 하나님은 그 롯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소돔성이 10명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질서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지구 땅에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 그 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라이처니스가 없으면 그 자체가 심판으로 무너져 내려간다.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소돔 고모라 롯의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롯의 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노아 홍수 때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PPT를 보면서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18장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먼저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내가 그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 그것을 The Way of God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인간을 택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 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다렸는데 노아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다렸는데 바벨탑을 짓는 걸 보고 또 바벨탑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러면 안 되겠다. 12장부터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보여주는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것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나도 깨닫고 알고 그대로 실천해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19절 뭘 알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도가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길, 또 way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고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세 가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가야 할, 인생이 가야 할 길이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구나,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서 설교자가 뭐 잘났다고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깨달은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가는 길이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고, 이래야 소돔성으로 멸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많은 주의 설교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들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없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굉장한 스트레스, 압박감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직접 새천사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압박감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그걸 지키는 일이 뭐냐면 의와 공도라고 해서 19절 말씀이에요. 계속 이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와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righteousness와 하나님의 justice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올바름을 위해서 공도가 필요합니다. 그 공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올바름, 그 의, righteousness가 이 세상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충만한 의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라는 것이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재판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이 오름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오름이 확 살아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은요, 불의가 판치게 돼요. 불의가 판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의인이 소돔성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되며, 또한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의인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서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소돔 그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저는 계속해서 묵상을 해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28절에서 그랬어요. 17절. 롯의 때가 어땠을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데인데, 소돔성은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멸망했지? 불법이 판을 쳤어요. 죄악이 막 그 원성이 하늘 사무쳤어. 다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동성애가 판을 치는지 몰라요. 정치권에서는 그냥 그걸 눈 감아주고, 아니 표를 얻으려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표가 더 많은데, 90% 더 많은데 그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인권, 그 사람의 권리라는 것은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맨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공산주의 그 헌법에, 북한 공산주의 헌법에 사람이 먼저다, 인민이 먼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민이 먼저다. 처음에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사람을 잘 챙기는구나.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망가졌다니까요. 망가졌어. 하나님이 우리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걸 난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를 찾으러 왔다.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새 자아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를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 자아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못해서 육신이, 사도 바울도 계속 고통해요. 내가 원하는 그 성령의 소욕은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완전 변화되지 않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의와 공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내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져. 날마다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자기를 못 박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라이처스니스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스티스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필터링을 하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세상을 필터링하는 단체예요. 교회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명이 되었는지 30명이 되었는지 20명이 되었는지 10명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 땅에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고 10명도 남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스티스, 그 심판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17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롯은 그나마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사람들이 그때 다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지어 일상생활 우리가 하는 것 똑같이 하는데 그게 다 죄악된 생활 속에 하고 있는 것.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말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죠. 요즘 우리 중보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찬양 기도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감사, 경배, 또 간구, 탄원,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은 해요, 우리는. 근데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요. 미워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럴 때는 중보기도하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일 큰 수혜자는 소돔성에 살던 롯과 그 두 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롯과 두 딸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야 깜짝 놀라고 우리 뒤돌아보지 말자 하고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산속으로, 굴속으로. 그래서 또 어지러운 역사가 되고 많은 일들이 있게 되죠.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를 특별히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들어오는지 저는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고 아실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 어려운 곳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좀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다보니까 시골, 농촌 시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창문을 내다봤을 때 그전에는 좀 만나기가 꺼려지고 힘들고 내가 나타나는 걸 막 반대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근데 제 속에 사랑이 확 꽃이 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지 뭘 두려워하냐, 뭘 그렇게 겁나냐. 아직도 네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네가 살아있으니까 네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거지. 네 속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너는 그냥 도구야.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났을 때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예요. 가서 만나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잡을 것 같은 건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내 마음이 안 잡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도 안 잡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손을 내밀어 잡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손을 잡을 것 같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분 계세요?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싹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있구나. 어두움을 바라보지 말고 환한,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기 착 창문 열고 저기 바깥에 나가면 환하더라고요.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참 기도했는데 착 나가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빛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막 이기적인 욕심으로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주중에 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막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탁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빛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가 빛의 사람이 되면 된다.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된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의와 공도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이 구속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구원하시지만 축복하세요.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허물어지고 막 죄악이 번성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룩함이 막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공도, 공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살아나려면 의가 50명, 40명, 30명 살아있으면 되는구나. 요 사실을 알고 내 속에 그러한 의가 살아있는지 늘 살펴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할 일 중보기도, 하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 말씀을 하나,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까 하나님이 소돔 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려와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롯이 그래도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의로운, 그는 그렇게 우리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소알 땅 소돔에 이제 갔으니까 욕심 많은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는 좀 별로인데 했는데도 하나님께는 그의 의로움, 오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롯도 이 소돔 땅에 와서 살아보니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었던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심령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 많고 하나님 길 안 가려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갔던 롯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은 왜 이 심판이 일어나는가 하면 장차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했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잖아요. 그거는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많이 묵상하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이제 무장하시고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내려오셔서 소돔성에 있던 롯, 그가 참 심령이 상하여 많이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가지고 심판하시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실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많은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헌신 찬송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믿기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드리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할 기도 제목, 감사할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불평마귀는 감사하는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이 땅의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축복들이 쌓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사오니 이제 우리 창고도 우리 보물과 같은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들이 쌓임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통의 축복이 차고도 넘침으로 흘러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료값이 되며 어병이어의 재료가 되는 놀라운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시며 손길들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제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1편부터 9편,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0편부터 18편 이렇게 시편 통독을 하면서, 시편 자체가 기도예요. 찬송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통독이 끝나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효숙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손녀딸이 한 달 전에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하하는 그런 이제 오늘 소식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치시려면 확실하게 우리 치세요. 박수 오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석 지사님 손녀딸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일주일 전에 또 손녀딸이 또 박수 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참 환영하실 두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군 장로님, 이금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처음 방문이지만 앞으로 계속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에 짐 안 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상군 장로님, 이금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 우리 아까 제가 주보에 실을까 말까 하다가 못 실었는데, 모친상 당하신 우리 안수환 집사님 한국에서 계십니다. 반주를 그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카톡 연락이 왔죠.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이 아까 기도 중에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7월 20일 이제 어머니가 95세 연로하신 가운데 투병하시다가, 이제 투병보다는 기진하셨죠. 다 기가 빠지시고 치매도 좀 있으셨고 많이 힘드신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평안히, 근데 이제 그 카톡 내용에 보면 지난번 아버님 소천 때도 그렇고 이번 어머님 소천 때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진행 사항이 다 하나님의 참 부르심인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된 환송, 천국 환송 장례식이 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사십시다. 주님과 대화하며 사십시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송령 우리 부르신 다음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당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이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